할렐루야. 오늘 주님도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시편 54편입니다. 시편 54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4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고난의 신비, 고난이 기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함께 있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의 신비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고난은요,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인생의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난을 허용하시는지, 그리고 왜 고난을 막아주지 않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그의 백성을 반드시 도우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왜 허용되었는지, 왜 고난을 막아주지 않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난 당하는 자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고난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요, 다윗이 당한 고난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표현을 보면 1절과 2절에 뭘 반복하고 있냐면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반복이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다윗이 당한 고난의 상황이 정말 간절했던 겁니다. 하나님밖에는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간절함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다윗이 이런 고난을 당한 걸까? 오늘 본문의 표제를 보시면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일전에 우리가 목요일날 살펴봤던 시편 52편은요 이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밀고를 당하면서 당하는 고난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목요일날 이 사울에게 다윗을 밀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의 목자당이었던 도액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밀고 한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10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두 다윗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이 사람들로부터, 아니 이 사람들에게 다윗이 해코지했던 적도 없었고 그들을 괴롭히거나 또 그들을 원수 짓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윗을 밀고 하고 다윗을 힘들게 하고 있죠. 도대체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걸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뜻하지 않게 고난당하는 우리를 향해서 두 가지 영적인 도전을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은 고난은요, 선택을 위한 훈련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고난 당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인생에 고난 당할 때 가장 사람들로부터 많이 듣는 말이 뭐였을까요? 절대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 말 수없이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는 알면서도 정작 우리의 마음은요, 눈에 보이는 것들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닌 시간이
보통 한 13년으로 봅니다. 13년 동안 다윗이 쫓김을 당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그리고 목요일날 본문에 이렇게 밀고를 당하는,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로부터 밀고를 당하는 요때가 언제냐면 고난의 초기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끝모를 도망자 신세였다는 거죠. 이 도망의 시작인지도 모르고 그는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의 초기에 억울한 고난이 그에게 임했는데 왜 그랬느냐? 앞으로 고난을 견디려면 처음부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훈련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처음부터 올바른 선택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 훈련을 위해서, 그 고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억울하게 다윗으로 하여금 밀고를 당하게 했고 그 훈련의 그 한중간에 서게 하신 거죠. 여러분, 다윗이 그때 이 초기에 올바른 선택을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도 이렇게 선택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의 선택은요 바로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하나님만 선택하면서 주의 구원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선택하면서 그분의 힘과 그분의 변호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선택하면서 나의 기도에 반드시 귀를 기울여 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바로 이러한 선택 덕분에요 다윗은 이 초기의 이 훈련을 통해서 결국 13년의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위대한 왕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를 세워놓게 하는 게 바로 이러한 선택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보통 결론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다윗이 분명히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과연 그에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오늘 본문에는 그 결과가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사무엘상 23장과 26장에 보면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함께 하셨는지를 보게 되는데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이 대표적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의지하는 다윗을 끝까지 지켜주셨다는 거죠. 사울이 와서 매일 찾았지만 매일까지 그를 찾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넘겨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선택이에요. 세상과 하나님 중에서, 사람과 하나님 중에서, 재물과 하나님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선택하는 게 바로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만 선택하는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그 약속이 바로 7절인데 7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참으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셨고 그리고 내 원수가 그대로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똑바로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 누리는 그 기쁨의 믿음인 줄 아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만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예기치 않은 위기를 겪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예기치 않는 위기는 예기치 않는 축복을 누리는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위기는 기회다. 실제로 그렇죠. 분명히 위기가 맞아요. 그리고 내 눈에는 위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좋은 기회로 만드시는 걸 우리는 종종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문제는요, 우리가 위기의 한복판에 있으면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기회도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대요. 그 말씀이 뭐냐? 5절 말씀인데요, 5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여러분 보면 다윗이 무엇을 잡았는지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게 원문을 보면 또 정확합니다. 원문에서는 다윗이 위기 순간 뭘 붙잡았는지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직접 갚아 주실 것입니다. 주의 진리로 그들을 멸망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붙잡은 게 뭐예요? 주의 진리, 주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윗이 붙잡았다는 거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 위기가 그에게는 기회가 가져다주는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다윗은요 10사람들로부터 한 번 이렇게 고발당한 게 아니었어요. 2번에 이어서 고발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사울로부터 심한 추격을 받게 되고 압박을 받게 되는데,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붙잡은 다윗에게, 말씀을 붙잡은 다윗에게 그때마다 그 추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가 막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죽여서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기도 하죠. 물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는 그런 성도가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다윗이 어떤 확신을 갖게 되느냐, 4절 말씀입니다. 4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위기를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위기를 믿음의 기회를 삼는 백성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그 영혼과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그 기회를 온전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인생 선택의 순간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절대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말씀 믿고 위기를 기회로 삼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만 선택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우리의 삶의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모든 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약함과 연약함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 가운데 온전하여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위기를 기회로 삼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